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 12장부터가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이 됩니다. 앞선 11장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온 땅에 어떻게 이런 민족이 생겨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와 약속을 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명령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단번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떠나는 그 신앙의 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해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을 내려서 그를 죽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겁을 막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했다고 결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자 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떤 큰 결단을 해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다양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믿으신 분들은 부모님의 반대나 주변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여기에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결단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 결단에 대한 책임을 다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속으로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일터 속에서 큰 믿음의 결단을 요구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상의 그러한 방법, 속임수, 또 거짓으로 하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유혹했고 지금 또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손해나 그러한 믿음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기로 결단하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들은, 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은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삶으로의 초대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의 길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늘 익숙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익숙해하는 그 자리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아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따르려면 아브라함의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지금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럼 그의 아내 사라는 몇 살 정도 연합니까? 10살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65세입니다. 그런데 75세가 되고 65세가 된 이 부부를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나라 할 때 결코 쉽지 않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다소 늦은 나이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앞부분의 사람들의 수명과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가 자신이 너무 어려서 할 수 없다고 자신을 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감당하게 하셨고,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가 80 노인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쓰임 받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과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찾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하나님이 가라 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다 비어 있으면은 들어가기가 쉬운데 빈집에 이사 가는 건 좋은데 이제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실 때 어떤 장애나 현실에 부딪혀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단해서 일어나서 정말 말씀대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12장 출발은 좋았는데 12장 10절로부터 뒤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을 보면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12장 뒷부분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이 들자 현실을 인식하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저 아래에 있는 애굽으로 그가 내려갑니다.
또 그곳에 갔는데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는데 그 땅에 가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이렇게 속이는 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수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에서 결단하고 고향을 떠난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12장 한 장 안에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출발해보지만 막상 진짜 현실 속에 들어가면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다 이미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취한 이러한 행동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만나게 될 사람들이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아내를 빼앗을 사람들이었다면 결혼하지 않은 누이는 얼마나 더 쉽게 데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두려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처사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분명 사례는 생각해 볼 때 앞에서 나이가 젊은 여성입니까? 나이가 많은 여성입니까? 나이가 많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그 사례를 보고 다 예쁘다고 칭찬할 만큼 아름다웠을까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면서 주석에 쭉 설명이 나온 것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보자면 사례의 아름다움을 지적으로 혹은 나이와 상관없는 우아함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왈케라는 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례가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한 피부미인이었다라고 주석에 적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읽다가 주석에 이런 것도 적혀 있나 해서 웃었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많은 예쁜 여자들이 애굽에 있을 텐데 이 사례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반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남녀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다 이렇게 주석에 정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주석책이 없는 더 제가 놀랍게 여긴 것은 사례는 이만큼 어쨌든 자타가 공인할 만큼 예쁜 데다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까지 잘 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와 이것은 좀 비현실적인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 나이가 든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그 믿음이 아름답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삶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름다운 우리 모두 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꾀를 냈습니까? 자기의 꾀를 낸 것이죠. 자기 꾀를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협조하기는커녕 조금만 위험해져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례가 애굽의 바로왕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애라도 덜컥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또 이어서 예수를 낳으려는 큰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엉뚱하게도 이런 처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른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의 입장에서는 완전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속였느냐? 어찌하여 사실대로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말을 달리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방식대로 했느냐? 왜 믿음으로 산다고 출발해놓고는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있지도 않을 일을 염려해서 자기 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를 얻었고 아내도 돌려받고 보호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품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실수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다 수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였지만 결국 들켰고 재앙까지 애굽의 바로 왕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나쁜 거는 다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살려고 그렇게 거짓말인데 다 들통나고 했는데도 아내도 살아서 돌아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있지도 않을 일을 갖다 거짓말해가지고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인생을 뒤돌아보며 내 인생의 어느 페이지를 나는 펼쳐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때로는 덮어주시고 수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를 다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을 분석해보면 4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은 보통 크게 2가지인데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셋째로는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하신 것이고 넷째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 설명으로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복을 아브라함이 4가지 복을 다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 그 아래로 수많은 자녀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의 복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 또한 얻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또 저주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민족, 믿음의 백성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주와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1장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토록 자기 이름을 내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여기 한 명도 없고 다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은 아브라함은 존귀한 이름으로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지금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통로를 통해서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 마음껏 주시고자 할 때 예수를 통해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먼저 달라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대로 축복받고 끝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1차적으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했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를 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축복의 통로가 이 세상을 뒤덮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이 세상에 많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부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 가운데 뒤덮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믿음의 길로 여전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그 익숙함을 날마다 떨쳐버리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날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힘들어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와 많은 잘못과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길을 완주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담은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온전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